옆사람 축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2019년 11월이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풍토병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들어왔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침체, 불황, 좌절, 분노.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섰고, 모든 것이 침체되었고, 끝없는 불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했고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기에는 그 누구도 성장과 부흥이라는 말을 꺼낼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이 회복된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생채기를 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경험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했었죠? 물론 정부의 지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이 둘 사이에 엇갈린 의견이 있었고, 이는 교회 안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교회는 그 어떤 기관, 어떤 단체보다도 모범적으로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를 해왔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언론사는 어떤 기사를 쏟아냈습니까? 교회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단체이고,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매일같이 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몰라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로 개척교회는 초신자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아야 됐고, 어느 정도 자립된 교회도 성도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크든 작든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 지방만 하더라도 30개 교회 가운데 이전에는 교회 학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5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잘 따라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교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시도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온라인 예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한 복장으로, 너무 편한 자세로, 그 어떤 감사의 고백이나 표현도 없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어디 놀러 가는데 차에서 이동하면서 영상으로 예배하겠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들도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이고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피해입니다. 여러분, 물론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십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 그렇게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 예배가
나의 편리와 오락을 위한 수단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와 성도는 그 귀하되 귀한 영적인 유산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섬김과 봉사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구원의 감격도, 영적인 야성도, 선교와 구령에 대한 열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부흥, 이제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는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지금도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교회가 겪는 아픔과 시련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당면한 현실이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일진데, 우리가 분명히 믿고 다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 아픔과 위기와 안일함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힘차게 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모든 분야가 쇠퇴하고 모두가 좌절하고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절망한다고 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믿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만큼은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 희망을 선포하시고 소망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요, 한동안 말하기조차 조심스러웠던 부흥을 다시 말하고 부흥을 다시 꿈꾸고 부흥을 다시 노래하면서 부흥을 향하여서 힘껏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여름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을 몇 가지 해오면서 그 부흥에 대한 가능성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여러분, 폭염이 얼마나 기세를 부렸어요. 하지만 그 폭염 가운데 여름 행사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어졌는데, 가장 먼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얼라이브 캠프, 영성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늘 그랬지만요, 늘 우리 안에만 있을 때는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다른 교회 아이들과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모습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교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인솔하신 교사가 하신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해요.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또 다음날 아침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 밥도 제일 빨리 먹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이들 오늘도 그랬어요. 교회에 오면서 제 사무실 앞에 바구니가 있거든요. 핸드폰, 스마트폰 다 내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학교 같으면 어떤 말 나왔을까요? 무슨 인권 침해니 막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지금도 그러하고 있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난 여름에 광양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휴가철이었어요. 여러분, 직장인들 1년에 딱 그때 쉬는 때입니다.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그 귀한 휴가를 반납했어요.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몇 주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광야처럼 뜨거운 그 날씨 가운데 불편한 건 많았지만 정말 5살 먹은 온유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단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감사와 은혜 가운데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지난주에 지방 연합성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형제교회 잔치하는 것 같다고.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셨고요. 설교 마치고 기도하잖아요.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었어요. 청소년 예술제에 5명 아이들이 참여했거든요. 누가 그래요. 5명 가는데 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 가냐고. 한 20, 서너 명 사람들이 그 멀리 제천까지 1박 2일로 열심히 응원도구 준비해서 참여했고 열심히 응원했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쭉 보면서 저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드는 확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겠구나. 아멘. 확신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부흥을 원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믿고 남겨두신 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요, 그것이 개인 일이건 아니면 가정 일이건 교회 일이건 확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일이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다시금 마음과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떤 결과일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회복하고 성장하게 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부흥을 주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나가서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과 주변 교회는 어떨까요? 선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처럼 부흥을 향하여서 힘껏 전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교회들마다 이루어질 때 이 민족과 이 열방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제2의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값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이 꿈과 비전이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에서 불같이 일어나시되, 그 부흥의 진원지, 부흥의 현장이 바로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흥의 정의, 부흥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부흥해야 한다, 우리 교회 부흥했어, 우리 부흥해야 돼, 이렇게 부흥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데에 비해서 성경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당면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의문과 의혹과 때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일종의 항변입니다. 하나님, 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도 한참을 떠났어요.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물을 때에 돌아오는 답변은 늘 똑같았습니다. 선지자야, 기다려.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타락한 유다 민족을 심판할 거야. 네, 여러분, 이 대답이 선지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사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답변은 여전히 똑같아요. 기다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한 말씀을 더 하셔요. 그러나 선지자야,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 너는 기다려. 반드시 응할 거야. 자, 이렇게 하박국서 1장과 2장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으로 채워져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답변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의문, 때로는 못마땅했던 그 감정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잠잠하신지 하나님이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 막혔던 것이 해소가 되면서 선지자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됩니다. 막혀있던 오해가 풀리면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회복되면서 점차 하박국 선지자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부흥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해부터 해소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오해가 해소되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해가 풀리고 기쁨을 회복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2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고 잠든 부흥을 맛보기 원하시나요? 혹시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의혹,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해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선지자처럼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나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일 텐데, 하나님, 왜 내 삶에 있는 그 어려움을 왜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나 그렇게 죽도록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내 육신에 이런 질병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런 오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그 장애물을 찾는 답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그 답을 찾으시고 해결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회복되고 그곳에 그 심령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어떤 오해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미안해요,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을 거예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이가 내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오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에 못된 가라지를 뿌려요. 거짓을 들려주고 거짓 정보를 줘요. 필요 없는 말들을 전하게 해서 우리를 오해하게 해요.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뿌린 가라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오해하게 만든 사람도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이고 어떤 소리인지를 잘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부흥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오해가 풀려져야 되는데, 두 번째 주제예요. 성경적인 부흥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따라서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풀리면서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야라고 하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라이브, 우리말로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의 부흥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유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죽은 우리 남유다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오니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죽은 남유다를 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부흥은 어떤 거예요? 100명 모이는 사람이 200명으로 바뀌는 것. 물론 그것도 부흥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부흥은 뭐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100명의 영혼이 잠자거나 혹은 죽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흥을 꿈꿀 때 여러분, 성도의 수도 늘어나는 그 부흥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온다고 했지만 그 부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살아난지라는 단어가 카야예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도 보시면 끝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살리라가 카야라는 단어예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죽은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도리어 희망을 가져야 되고, 아니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상황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됐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한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새벽 4시까지 사투를 벌였지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나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죽은 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인생에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기력을 깨닫는 순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물 위를 걸어 오셔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스스로에게는 가망성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가망성 없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고 주 앞에 내어 맡길 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무슨 일을 안 해봤겠어요? 하지만 치료가 되지를 않아요. 그때 인정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 주셨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막다른 골목에 있으신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 일하심을 기대하자.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말고 반드시 응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마음은 오해가 다 풀린 상태예요. 기쁨도 회복되었고 기도도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을 보세요.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착취하는 사람은 여전히 남의 물건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선지자는 뭐라 고백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어떤 달라진 변화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날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약속이 더딜지라도 즉시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초조해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받은 약속 신실히 붙잡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결론을 보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금 당장 변화가 없으면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지? 초조해하잖아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나는 지금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 여러분 속에 그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가실 것이다. 아멘. 이 기대감으로 충만하신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기대감으로 충만한 선지자의 그 유명한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소망이 있으니까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옛날 핸드폰 삐삐도 없던 시절에 약속을 했잖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 시간에 도달하지 못해요.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안 오나 보다 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무슨 마음으로? 기다리면 올 거야. 지금 오고 있을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가는 사람도 내가 가면 그 사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왜 기다리고 왜 찾아가지요? 기다릴 거라고 하는,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흥,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반드시 주어질 것이고 아멘.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이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누가 부흥을 주도하는가? 소위 주도성의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아멘. 딸의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주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주도하는 부흥은 겉으로는 부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부흥은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부흥은 주님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부흥을 꿈꾸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직장이라고, 내 가정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뭐를 할 때, 주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양해 드리셔야 돼요. 아멘. 딸의 주도권을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이양해 드리자. 아멘.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신 피 위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치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누구의 지식으로? 나의 지식으로? 아니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은 육안으로 보기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이양해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부흥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드릴 텐데요.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절망하며 처진 어깨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곳을 향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구나.
나의 가망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나요? 주가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전제 조건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지고 있던 오해, 장애물, 그 죄부터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을 향한 오해도 하지 마시고, 성도에 대한 오해도 얼른 풀으시고요,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소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모든 주도권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어서 나는 그 부흥 때문에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